네, 오늘도 아침 산책 나왔습니다. 여기는 뉴욕이고요. 맨하탄에서 한 15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운전해서 가면 한 40분 정도 걸리는 그런 곳입니다. 주거지고, 이 간혹 아주 드물게 아주 럭키할 경우에 이 맨하탄의 그 대표 건물들이 카메라 앵글이 잡힐 때가 있어요.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아주 럭키하게도 맨하탄 쪽은 환하게 그 햇볕이 들어오고, 이쪽은 좀 흐려서 아주 선명하게 조명 역할을 하면서 햇볕이 맨하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1년 중에 이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황사네 뭐 이런 건 없지만, 미세먼지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맨하탄 잡기 쉽지 않은데 오늘 아주 럭키하게 잡히고 있습니다. 배경화면을 바닷가를 놓고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자, 이제 10월 말이 되면 10월 31일이 무슨 날이냐면 매년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일로 이제 지키는 분들이 많죠. 메디치 가문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교황들 얘기하다가 이제 미처 끝내지 못한 게 있어서 메디치 가문과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해보겠습니다. 메디치 가문과 종교개혁. 메디치 가문의 주요 교황들은 설명을 했고, 초반의 이야기를 하질 않아서, 그러니까 1300년대 말부터 1600년대 초반까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메디치 가문이 종교개혁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참 역사는 아이러니하게도 알고 보면 참 희한한 연관성이 있어요. 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이런 경우도 참 드물다 싶을 정도로 악연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악연의 시작은 1300년대 말입니다. 이 메디치 가문의 시작은 상인이었던 지오반니 디 메디치가 이제 양모 사업으로 시작해서 이제 1300년대 말이 되면 어디에 손을 대냐면 은행업에 손을 대게 되는데, 그래서 메디치 가문이 이제 교황청에 나중에 교황청의 헌금 재정의 수납 관리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로마의 교황청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유럽 전역에 이제 사제단들이 추기경들이 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나온 헌금을 수납하고 받고 또 경비를 지출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관리권을 이제 메디치 가문이 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 수완이 있었던 거죠, 메디치 가문은. 그런데 이제 메디치 가문이 이제 그 은행업을 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그리고 어떤 야망이 생겼냐면, 이 교황들의 눈을 돌린 거예요. 교황청, 그리고 그 수장이 되는 교황이라고 하는 자리에 눈독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숭앙의 대상이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 바로 교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황이 갖게 되는 권력이 이제 어마무시하다 보니까 메디치 가문이 거기에 눈을 들이게 됩니다. 그 단초를 제공한 이는 바로 발데사레 코사라고 하는 이 나폴리 쪽에 이제 낙향에 있었던 이제 귀족 가문인데, 나폴리에서 이제 결국 해적업 비슷한 해운업을 하다가 결국은 크게 성공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 발데사레 코사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이 메디치 가문의 돈을 빌리게 돼요. 그 메디치는 어디 있냐면 피렌체에 있잖아요. 그 멀리 있는 피렌체 메디치 가문의 은행 대출을 이제 요청을 하게 된 건데, 그 대출해 주는 과정에서 어떤 딜이 오가냐면, 이 추기경이 되고 싶은 거죠. 이 발데사레 코사는 그 돈으로 어디까지 가느냐? 메디치 가문이 이 사람을 추기경 세운 다음에 교황으로까지 세우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게 이제 1400년대 초반의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발데사레 코사는 교황이 됩니다. 어디서 선출되냐면 로마
전체에서 선출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교황이 막 2명, 3명 발생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피사 사탑이 있는 그 피사 공의회에서 이제 교황으로 선출이 돼요. 그리고 그에 붙여진 이름은 요한 23세가 됩니다. 요한 23세. 그런데 나중에 이 요한 23세의 별칭은 엔티파파. 대립교황이라고 번역하는데 엔티파파 요한 23세. 무슨 얘기냐면 정식 교황이 아닌 거예요. 어쨌든 교황권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교황이 된 게 1410년의 일인데 1415년에 정식 교황이 이제 전체를 총괄하는 교황이 다시 선출이 돼요. 그래서 이 발데사레 코사는 이제 대립교황으로서 1410년에 선출됐다가 10년도 못하고 이제 끝나게 되는데 문제는 이 대립교황으로 있으면서 한 일 중에 아주 기가 막힌 역사의 기독교회사의 큰 역할을 악한 역할을 하고 떠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체코 많이 가보시죠. 체코 헝가리 꼭 가게 되는 곳인데. 근데 이 발데사레 코사가 최초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파문을 하는 케이스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사제를 파문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 파문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이 체코에 가면 체코 광장에 동상으로 서 있는 위대한 종교 개혁가이자 또 신학자였던 바로 얀 후스라고 하는 영어로 얘기하면 존 구스입니다. 구스가 이제 거위죠. 얀 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제 파문을 한 다음에 화형에 처하는 그 악한 일을 담당한 이가 바로 메디치 가문에서 최초로 세운 교황. 그런데 그는 엔티파파였고 요한 23세인 발데사레 코사입니다. 이 발데사레 코사는 그래서 퇴임하기 전에 이 얀 후스를 처형을 했는데 그러면 얀 후스는 왜 화형을 당했을까? 이미 1300년대 그러니까 종교 전쟁이 발생하죠. 그게 뭐냐면 십자군 전쟁이 이제 이전에 이미 훨씬 전에부터 발생을 하는데 취지는 무슬림에게 빼앗긴 지금의 그 예루살렘 을 탈환한다는 것이 처음에 취지였는데 이제 나중에 퇴색이 되어버리죠. 면죄부 발행 사건이 발생을 해요. 우르반 2세가 이제 십자군 전쟁 하면서 용병을 고용하는 과정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면벌부를 발행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황권이 이제 세속화되기 시작을 해요. 세속화의 정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점점 계속해서 심각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 체코의 신학자였던 얀 후스. 그리고 얀 후스의 그 마지막 주장은 뭐였냐면, 이 지금처럼 타락한 이 교회가 아니라 오직 구원은 성경에 근거한다. 그래서 성경 중심으로 이제 신학을 이제 취지를 이제 밟고 가는데, 그래서 이제 강력하게 비판을 한 거죠. 교황단을 강력하게 비판한 거죠. 그러니까 발데사레 코사 쪽을 비판한 거죠. 발데사레 코사는 원래부터 교황이 될 의지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추기경을 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것을 보고 야욕을 욕망과 그리고 이 메디치 가문의 욕망이 합체가 되어서 이 그를 교황으로 만들어 놨으니 이 교황이 된 이 엔티파파인 요한 23세의 그 다음의 행동은 불보듯 뻔한 거죠. 그래서 그 교황단을 비판한 것에 대한 이제 반대 현상으로 이제 파문하고 화형에 처해버리면서 얀 후스는 죽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향은 굉장히
크고 오래가고 강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나중에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이 생기는데 활발히 활동하는데 그 모라비안 교도들은 나중에 바로 이 감리교회를 만들게 되는 웨슬리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이 얀 후스예요. 그리고 그 얀 후스는 결국은 100여 년 후 1517년에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마틴 루터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되죠. 이 100년이 이제 훌쩍 지나면서 그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은 스킵하고 이제 150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1500년대에 이제 드디어 메디치 가문의 첫 공식 교황이 이제 탄생하는데 그게 바로 지난번에 얘기했던 레오 10세예요. 자, 이 레오 10세는 또 누구를 파문을 하느냐? 바로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1517년에 마틴 루터를 이제 경고장을 몇 번 날리다가 안 되니까 이제 파문을 시켜버려요. 드디어 종교개혁의 불이 당겨진 거죠. 1517년 10월 31일. 자기가 몸담고 있었던 그 교회, 성당의 문에다가 95개조 문항에 이 교황권을 비판하는 각종 내용들을 적게 되죠. 그게 이제 종교개혁의 시작인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교황이 하필이면 메디치 가문의 공식 교황인 바로 레오 10세인 거예요. 그래서 레오 10세가 이제 마틴 루터를 파문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양분되는 거죠. 이 로만 카톨릭과 이제 새로운 개신교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사람들 간의 이제 분리 현상이 일어나요. 그 분리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얀 후스가 얘기했던 성경 중심, 행위 중심이 아니고 성경에 적혀 있는 중심인데 그거를 조목조목 밝힌 이는 1517년에 마틴 루터. 핵심 내용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구원이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 이제 5가지 주장하는 만인 제사장설, 성경 중심, 오직 믿음으로 구원, 그리고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게 되거든요. 1517년에 이 파문당한 이 마틴 루터는 이제 피신을 하죠. 피신을 하면서 그가 이루어낸 엄청난 업적이 있어요. 성경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성경을 모든 사람이 읽게 하는 거죠. 이전까지 라틴어로만 돼 있어서 이 주교단이나 이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던 것을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 마틴 루터는 그 독일어로 번역이 되고 이미 영어로 번역된 그것도 있고 이 세계 각국의 언어들로 막 번역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디치 가문의 두 번째 공식 교황이 바로 클레멘스 7세라 그랬죠. 이 로마 레오 10세의 사촌 동생이야. 사촌에 해당되는 이 클레멘스 7세. 클레멘스 7세는 또 어떤 사건을 누구를 파문하느냐? 참 1534년의 일입니다. 1534년에 바로 헨리 8세, 영국의 헨리 8세 왕을 갖다가 파문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헨리 8세가 자기 첫 번째 여인이었던 이 스페인의 공주였던 까트린 사이에서 아이가 출생하지 않으니까, 남자아이가 출생하지 않으니까 또 다른 여인 엠볼린과의 결혼을 추진했다가 이혼이 성사가 안 되게 되는데, 이혼 성사가 안 된 이유가 바로 그 당시에 교황이었던 클레멘스 7세가 안 된다는 거죠. 이혼 불가. 왜냐? 까트린은 누구냐면, 자기를 이 클레멘스 7세가 절체절명 걸음아 나살려라 도망가게 되는 이 로마 대방화 사건, Sack of Rome이라 그래서 이 스페인의 국왕이었던 이 카를 5세,
스페인에서는 카를 1세인데 카를 5세가 이 교황청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면서 거의 죽임에 이를 정도로 그래서 피신하기 위해서 그 로마 지금도 있는데 교황청에 있는 그 벽 위에 있는 통로, 비밀의 통로 바세트 드 보르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 밖으로 빠져나와서 로마 교황청 밖으로 빠져나와서 이 그 지금 가면 볼 수 있는 그 하드레누스의 영묘가 있는 그곳으로 이제 피신했단 말이죠. 센탄젤로 성으로 도망을 하게 되는 그 사건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클레멘스 7세가 있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황제는 누구냐면 바로 이 카를 5세인데 이 카를 5세의 이모가 바로 헨리 8세의 부인인 까트린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을 선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영국에 있었던 헨리 8세가 이참에 카톨릭에서 분리한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영국 성공회입니다. 성공회가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영국 성공회가 생기게 되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수장령을 내려. 내가 최고 헤드다. 수장 최고다. 내가 교황이다. 이렇게 이제 영국에서의 교황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니까 이 로마에 있었던 이 클레멘스 7세가 이 헨리 8세를 파문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교황으로 된 이 메디치 가문의 사람들은 처음에 발데사레 코사는 이 얀후스를 파문했죠. 그 다음에 레오 10세는 마틴 루터를 파문했죠. 그 다음에 이 클레멘스 7세는 헨리 8세를 파문한 파문의 가문이 돼버린 거예요. 그 교황 가문이, 이 메디치 가문은. 그런 악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발생한 것이 영국에서의 성공회라고 하는 국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국교회다 보니까 자기가 수장령을 내렸으니까 자기가 마치 교황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형식은 똑같아요. 로만 카톨릭의 예배 형식과 똑같은데 그보다 먼저 그게 1534년의 일이고 17년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성경 중심의 설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행위 중심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의 중심, 믿음 중심, 성경 중심, 예수 중심, 그리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옳은 행위를 해서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하는 로마서 1장 16, 17절이 마틴 루터를 강타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의 영향을 받은 이제 그 주변에 이 프랑스, 특히 프랑스 쪽에서 이제 개신교도들이 발생하는데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위그노라고 불렀어요. 그 위그노들을 또 처형하는 메디치 가문의 마지막 사람이 있어요. 여인이에요. 그도 까트린이었는데, 까트린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 누구냐면 메디치 가문의 주요 인물은 시작점에는 누가 있어요? 지오반니 디 비치 메디치, 그의 아들 코지모, 그리고 그의 손자인 그 매그니피코 메디치, 위대한 메디치, 위대한 로렌조 메디치, 그의 손녀에 해당되는 까트린느예요. 이 까트린느가 이 프랑스와 1세의 며느리로 가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발생한 것이 바로 이 위그노 처형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 주동자가 바로 이 까트린느였던 거죠. 또한 메디치였던 거죠. 개신교를 철저히,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하려고 했던 것들을 다 눌러버리려고 했던 가문이 메디치 가문. 이렇게 기록이 돼버립니다. 아이러니하죠. 영국에서 이제 이 헨리 8세는 국교회를 선언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형식은 똑같아. 카톨릭과 똑같아. 그런데 설교만큼은 개신교로 하려고 하니까 이 프로테스탄트에 참가했던 소위 말해서 청교도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퓨리파이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왜 종교개혁을 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헨리 8세와의 대립이 시작이 되면서 이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의 생각이
동의했던 개신교도들, 영국에 있던 개신교도들이 영국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국 내에서도 여러 종류의 분파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독교, 개신교의 분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시작점에 바로 이 1500년대 초반이 있습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루터파 교회가 생겨요. 그게 루터란 처치예요. 루터교가 나오고, 그리고 그 마틴 루터와 거의 같은 시기에 이제 또 다른 프랑스의 신학자였던 존 칼빈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그 존 칼빈이라는 인물이 20살쯤 되어서 이미 박사학위를 얻고, 그리고 그가 주장한 또 다른 5개의 튤립이라고 하는 그 덕트린이 있는데, 그거 역시 거의 같은 내용인데 오직 성경이에요. 우선은 성경이니까. 그런데 이 장로교회라는 그룹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 쪽에서는 루터란 교회, 그리고 존 칼빈 쪽에서는 장로들이 이 장로를 엘더를 세우고 장로들의 교회를 치리하는, 그리고 설교는 목사가 맡고, 그리고 이 교회 운영에는 안수 집사를 세우는 이런 형태의 장로교 시스템이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생겼죠. 장로교 시스템이 생겼죠. 영국에서는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영국에서 이 헨리 8세 때문에 거기에 반발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극좌, 그냥 끝까지 간 사람들, 엣지까지 간 사람들 중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는, 따로 자신들만의 독립된 어떤 그 지역을 선정해 갖고 거기서만 살게 되는 아미시라든가, 또 퀘이커라든가 뭐 이런 그룹들이 생기고, 아주 극단으로 간 그 침례교 중에서도 또 이 어떤 침례교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제세례파라는 게 있는데, 제세례파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유아 세례는 무효,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제세례파가 생기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 침례교에서는 침례교단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장로 필요 없다. 설교자와 교회를 운영하는 운영자로서의 집사만 필요하다. 그래서 생겨나는 것이 이제 침례교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성공회도 국교화된 영국 성공회 말고 이제 너무 그렇게 가니까 이 개신교 쪽 예배 형태를 취하는 성공회가 이제 또 발생하게 되지만, 여전히 루터란 교회나 이 성공회는 예배 형식은 카톨릭과 거의 흡사합니다. 지금도 거의 흡사하고, 또 이제 영국에서 또 다른 이제 감리교회가 생겨요. 감리교회는 누구냐면 존 웨슬리예요. 그 형제인데 찰스 웨슬리와 함께 감리교단이 생기는 이유가 만들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었고, 이 성공회 출신이었던 존 웨슬리가 이제 사제로 서품을 받고, 이제 성공회 사제로서 목사로서 미국 땅에 조지아로 파송을 가던 중에 굉장히 눌리고 있었는데, 심신이 미약했었는데, 그 가던 배에서 만난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예배, 그리고 찬송, 기도, 이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모라비안 교도들이 부른 찬송들이 결국은 나중에 이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에게 영향을 주고, 오늘날 우리가 558장 그 통합찬송가에서, 통일찬송가에서 많은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영향을 준 게 모라비안 교도고,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영향을 준 사람은 바로 초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존 구스라고 하는 인물이죠. 그렇게 해서 영국 땅에서 이미 수많은, 자 보세요. 성공회 생겼죠. 침례교 생겼죠. 그 다음에 아주 극단적으로 가는 종교도 생기죠. 그 분파도 생기죠. 그 다음에 감리교 생겼죠. 이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미국을 개척하잖아요. 영국이 이제 신대륙으로 향하잖아요. 1620년, 그리고 1607년. 1607년에는 버지니아 쪽에, 그리고 1620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이민자들이 들어오는데, 거기는 지금의 플리머스라고 하는 보스턴 쪽에 들어오게 되고, 이후에 수많은 이 보스턴에 들어왔던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온 102명의 승선 인원 중에 절반이 바로 이 영국
국교화된 성공회에 반대해서 나라를 떠났던 그런 청교도들이자 개신교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미국 땅에 와서 이제 새로운 개신교를 심게 되는데, 그 개신교의 성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교회나 또 감리교회, 한국에 있는 감리교회나 장로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더 오픈돼 버리면 그런 또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게 회중교회라고 하는 형태로 그래서 예배에서 워낙 이 카톨릭, 로만 카톨릭에 대한 안 좋은 인상, 그 다음에 등장했던 영국 성공회가 국교화된 것에 대한 심각한 반발. 그래서 이 로만 카톨릭이나 영국 성공회가 하는 모든 것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할 때 미국에 와서 드린 예배 형식은 거의 다 없애버려요. 사도신경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찬송도 아주 극히 일부만 하게 되고, 그리고 예배할 때 이 전례라고 하는, 들어올 때 뭐 이렇게 십자가를 들고 거창하게 목사가 이 사제들이 두툼한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그리고 파이프 오르간으로 장엄하게 들어오는 그런 예배를 다 없애버리고, 오직 목사가 설교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 설교 말씀을 들은 다음에 교제하고, 그리고 찬송 부르고 헤어지는 형태의 아주 간략화된, 간소화된 예배 형태로 확 바꿔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더 극단적으로 가는 그룹들이 바로 이 퀘이커인데, 퀘이커들은 목사도 필요 없어요, 이제는. 장로는 더더구나 필요 없고,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프렌드 미팅이라 그래요. 예배라고도 하지 않고 프렌드 미팅으로. 그러니까 이게 영국 성공회가 국교화된 것이 미친 파급 효과가 엄청난 거예요. 미국 땅에 온 사람들 어차피 국가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헌법도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의 좋은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막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미국은 개신교의 교회라고는, 국가라고는 해도 너무나 많은 종류의 분파가 있는 국가인 거죠. 그랬던 미국에 있었던 그 많은 종파들이 다 이제는 1800년대가 되면 아시아권으로 옮겨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일본으로 오고, 그 다음에 조선으로, 한국으로 오는 거죠. 그 일본의 대부분의 미국에 있었던 종파들이 다 들어와요. 1800년대, 1900년대 초반에. 그런데 이제 1930년대에 이제 일본이 태평양 전쟁 뭐 이런 걸 일으키면서 다 철수해버리는데, 그 이전에 약 한 50년간 일본에 수많은 미국에서 있었던 기독교 교단이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결국은 실패하고 나가게 되죠.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는 일본 기독교에 대한 설명할 시간이 있으면 그때 해드리겠습니다.